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은 욥기 뒤에 있습니다.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상식이란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상식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식 없는 행동이다.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또 생각 없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3년 9월 22일 JTBC 방송에 방영된 그런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지하철 퇴근 시간에 한 남성이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그리고 또 그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는 그런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냄새를 풍겨가면서 햄버거를 먹고 그리고 다 먹고는 음료수까지 마시고 그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행동들은 진짜 어떻게 해요? 상식 이하의 행동, 생각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 생각 없는 행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피해를 줍니다. 또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생각 없는 신앙, 상식 이하의 그런 신앙, 그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 텐데, 제가 아까 차량 운행하면서도 신민주 집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년간 전안상형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쁠 때, 또 슬플 때, 또 마음 아픔, 그리고 또 보람,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마음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 이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보람도 있고 마음이 기쁩니다. 하지만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또 신앙의 권태기를 맞이해서 신앙의 행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면은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런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강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행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말씀은 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를 시편의 여러 가지 분류를 함에 있어서 신정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시가 신정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은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순종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의와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3절, 5절, 9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3절, 5절, 9절 말씀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다음에 4절 5절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자비로 대하시는, 자비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슴 세게 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바로 이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신성하게 하다, 그리고 또 칭찬하다, 찬미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과 성경에서 같은 말로 쓰인 말이 의롭다, 완전하다, 선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로 함께 쓰이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거룩하신 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시온 또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 하나님 위엄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씀하면서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바로 역사의 주권자,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나중에 악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만민들이 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떤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모두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떨며 선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두려움도 문제될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룹 사이란 여기서 이 하늘에 그런 그룹도 되지만은 더 좁게는 법계에 있는 그 시온자 있는 법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모두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이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하신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이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어떤 점이 다를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입술의 말이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회복된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성인 거룩한 삶에 잘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차원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거룩한 분임을 알라. 자, 4절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 여러분, 이 공의가 뭘까요? 공의. 이 공의란 말은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말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는 재판장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좌우로 치우침이 없고 그리고 또 뇌물을 받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뇌물을 받으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감정에 치우치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 공의, 이것은 재판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공의를 행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한다 했는데 이 여기서 사랑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뜨거우면서도 담이 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 뜨거우면서도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은 구부러짐이 없는 반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구부러짐 없이 반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공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공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행동보다 뇌물을 주면은 더 쉽게 성공하고 더 쉽게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뇌물을 받게 되면은 판단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우리는 결국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승승장구하고 잘 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사망의 길, 파멸의 길, 심판의 길, 죽음의 길이다. 여러분, 잠깐은 뇌물을 주고받고 또 부정적인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여러분 정치인들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 후보자로 이렇게 추천받아서 청문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옛날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면서 낙마하는, 순간적으로 모든 명예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공의를 사랑하시는, 또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정말 옳고 그름에 있어서 반듯한 정직한 마음,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공평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함께 동참하는,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비로 대해주시는 거룩한 분임을 알라. 자,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소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세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과 율례를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동문이라서 열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잖아요. 때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실수도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말고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자비를 경험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까? 바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이 찬양 따라합시다. 찬양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린 마음이다. 여러분, 찬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열린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를 향한 그 돌보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시편 156절 말씀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을 채워주는 보물창고라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는 보물창고라면은, 찬양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성도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속에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뭐라고요? 기도.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은 뭐라고요? 곡조 있는 기도. 정말 기도에 곡을 붙여놓은 게 찬송이다. 그런 찬양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유튜브로 찬양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요즘 주 예수 나의 삶 소망 그 찬양 틀어놓고 또 웨이메이커 틀어놓고 또 만유의 주제 내용은 송축게 틀어놓고 하면 정말 은혜가 되면서 그 가사 하나가 깊이 와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양을 작곡한 분들이 그냥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 찬양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미로다.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